처음으로 동성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중학교 때 여자 연예인 2명이 열애를 인정했다라는 기사를 좀 보고 진짜 존재하네. 어떤 유튜버가 있거든? 근데 그 유튜버들이 동성애자들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동성애자가 진짜 있구나 하고 댓글로 사람들 반응도 보고 아 진짜요? 미국에서 동성애가끼리 결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난 처음 알게 됐어. 나는 SNS에서 동성애라는 걸 먼저 접했고 TV로 몇 번 듣긴 했지만 제대로 배우고 한 건 사회 시간에. 나 이거 찍는다고 해서 사실 조금 조사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GAS 유전자 조사를 통해서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를 전체 조사해봤는데 동성애 성향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안 나왔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 동성애 음란물이랑 아이돌 팬픽 그거를 봄으로써 이제 학습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친구들이 솔직히 점점 개방적이어지고 점점 동성애에 찬성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걸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하는 걸 이상하게 보는 거지. 내가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친구들한테 말을 했을 때 걔네들에게 돌아온 반응이 좀 무섭기도 하고. 맞아 나도. 내 주변에서는 거의 부정적이라 생각을 해. 동성애끼리 손잡고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나는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동성애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반대를 하면 그게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가 가끔 어쩌다 나왔을 때 거의 다가 찬성하는 느낌이었어. 아 진짜? 오히려 선생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 아무리 좀 짧은 인생을 18년을 살았다지만 맞아. 그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잖아. 우리 다 다녔잖아.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랑 고등학교 때 그 반응이랑 너무 달라. 그러니까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개방적인. 나 그거 존중해 이렇게. 사실 나는 주위에 동성애자 친구들이 있거든. 실제로 있어서 그런지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동성애자가 동성애자 같지 않아. 베프 같아 진짜. 특히 여자애들은 되게 친하고 베프 같은데 알고 보면은 서로 이제 사랑을 하고, 솔직한 친구들은 맞아 나 동성애자 맞아 이렇게 커밍아웃 한 친구들도 있고.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결혼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 결혼은 사랑을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그러니까 동성애로 결혼을 한다? 나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이 조금 많은 상황 속에 있잖아요. 치료하기 위한 약값을 혼자 부담하면 좀 많으니까 세금으로 대신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세금으로 대신해주고 있는데 동성혼을 통과시킨다? 이거는 더 에이즈를 도와준 거 아닌가 생각을 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동성애가 죄인으로서 다 알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동성애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조금 반대를 할 것 같아. 동성애 하는 친구들한테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실제로 나는 친구들이 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도 알고는 있어. 근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조금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끔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내가 조금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동성애를 우리가 계속 반대한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지만 그렇지만 그걸 반대하는 거랑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버려두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반대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죄인 거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은 모두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 동성애도 똑같이 죄 중에 하나일 거고 우리는 그게 죄라는 거를 알고는 있잖아. 근데 동성애자들은 그게 죄라는 걸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여러 국가가 있는데 국가마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다 다른 게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나는 성소수자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거고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는지 직접 내 친구들한테 감정이 안 상하게 잘 말할 수 있을지. 옛날보다 지금이 점점 더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나 동성애자다 하고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무엇이고 동성 결혼이랑 뭐가 다른지, 뭐가 잘못됐길래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나도 정확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또 대화의 내용들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깊은 고민 또 생각이 정말 건전해서 너무나 흐뭇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결혼과 동성 결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셨는데요. 왜 동성 결혼은 잘못되었을까? 아까 어떤 학생이 잘 말했어요. 동성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성 결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동성애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동성 결혼이 어떻게 옳을 수가 있어요? 동성 결혼을 하면 당연히 동성애가 들어가게 되니까 결혼의 정의를 볼 때에도 동성 결혼은 문제가 있어요.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결혼이란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다 했어요. 보세요. 남과 여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거다 했죠. 그런데 동성결혼은 남과 남, 여와 여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인 결합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당신만, 그리고 오직 그녀만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그 결혼을 보면요, 여기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것도 맞질 않지만 배타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한 남자분이 다른 여러 남자들과 관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결혼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역하고 또 때로는 쾌락을 가지기도 하고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인데 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출산하고 양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동성 결혼에 있어서는 결코 출산이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혼하면서 원천적으로 출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양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은 아예 꾸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각 국가가 동성애에 대한 대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셨죠? 네, 우선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200여 개 국가 중에서 69개 국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국가들이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국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 결혼까지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200개 중에서 29개의 국가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타깝게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동성애를 허용하되 동성 결혼은 금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동성 결혼은 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성애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죠. 첫 번째로는 문화의 영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성교, 또 동성애자들의 사랑, 이거를 아주 아름답게 미화한 그런 영화와 드라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 풍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또 점점 많아지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 내부의 변화도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많은 목사 또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동성애를 어떻게 고치도록 도와줄까요? 하는 것이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어쩌면 생길 수도 있고요. 친구 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죄가 죄인 것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줘야 됩니다. 저는 동성애를 고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중독이거든요. 중독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중독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또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랑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많은 경우에는 애정결핍 때문에 동성애에 빠졌다고 해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뭔가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또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다니다가 그게 동성애가 되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동성애자 친구 또 가족을 보게 되면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더 안아주고 또 포용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해드렸는데요. 충분한 대답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과 더 얘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친구들이랑 똑같이 조금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지만 제 할 일이 우선 바쁘기 때문에 일단 그 이유는 나중에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미뤘던 경향이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러 좀 피하려고 했던 적도 많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존중을 한다고 말을 하니까 저도 이게 진짜 반대하는 게 맞는 건가?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정말 좀 점점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성 관련이다 보니까 우리가 언뜻 뭐 말하기도 힘들긴 한데 풀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다 공감대가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동성애라는 주제가 가벼운 주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혹시 함부로 말실수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내 소견을 밝힐 수 있어서 좋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원래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이번에 제대로 생각을 해본 것 같고 평소에는 그냥 동성애하면 그냥 단순히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는지는 몰랐는데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